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50페이지 말씀입니다. 개척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원래는 그 야곱의 12아들이니까 요셉 지파 한 지파인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두 아들이 각각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가 되었다. 이게 큰 복이지요. 그러면 영토도 따로 받고 모든 권리를 따로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자, 그 불평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숫자를 세보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만 86,2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14절 다시 보시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큰 민족이 되었다. 제일 인원수가 많은 지파가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지파가 제일 크고 두 지파가 되었는데 왜 한 분깃으로만, 왜 우리에게는 작은 영토만, 좁은 영토만 주십니까? 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지파의 숫자가 제일 많으면 큰 땅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큰 땅을 안 주시고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은 잘못된 불평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지금 저 지도에 보시면 저 중앙에 긴네렛 호수라고 있습니다. 제일 중앙 조금 위에 저 긴네렛 호수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호수가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긴네렛 호수에서 쭉 내려오면, 아래로 쭉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네렛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사이에 이어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 이 여호수아 시작할 때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받은 목초지가 있어서, 그게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오른쪽 저 땅을 새로 정복을 해서 저 땅을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 땅을 보십시오. 제일 중앙에 보면 므낫세 지파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바로 밑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 동편에 큰 땅을 받고 또 반은 가나안 땅 중앙을 받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 바로 밑에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제일 중심부에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넓은 땅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제비 뽑아서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은 땅을 받아놓고 뭘 불평을 합니까? 그런데 이 불평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일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 하는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 당신도 우리 지파 아닙니까? 뭔가 우리 지파니까 좀 더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잘 해야지 왜 이러십니까, 우리끼리? 이 말이 지금 딱 본문 밑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자기 지파라고 해서 더 편애하고 챙기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 바른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는 그 요구를 거절하고,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니다. 15절 말씀, 여호수아의 해결책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그래 너희들 말대로 큰 민족이라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으면 그 땅에 사는 가나안의 토착 족속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좁은 게 아니다. 땅이 넓은데 산지가 있다면 그 산지를 개척하면 될 일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지 않느냐. 거점 도시를 정복하고 그 거점 도시 남은 산지와 가나안 토착 족속들은 지파별로 힘을 합쳐서 전투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산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투를 걸고 그 땅을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척하다 하는 히브리어를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그 삼림이 울창한 그 나무가 빽빽한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를 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를 베어내고 곡괭이로 큰 돌들, 자갈들을 다 해서 솎아내야 밭이 되겠죠. 그게 이 15절에 개척하라 하는 뜻입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솎아내라, 이게 개척하라. 산지라면 산지를 개간해라. 그곳에 가나안 토착 족속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쟁취하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왜 주저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설교의 주제가 개척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이 땅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니 그 약속을 믿고 개척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핑계대느냐 봅니다. 16절입니다. 화면 제가 읽어봅니다. 요셉 자손이, 그죠?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묘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한테 갈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인데 좁은 땅을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아주 크다고 이야기하다가 전투를 벌여서 그 땅을 개간하라 이러니까 갑자기 작아지는 겁니다. 그쪽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이중적인 모습이죠.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는 큰 민족이니까 넓은 땅을 달라고 하고, 전투를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작아져서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철병거가 없는데 어떻게 전투를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는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뭘 시키시면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내 욕심을 부릴 때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헌신을 원하실 때는 지극히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이 보여주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18절 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딱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너의 지파의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저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서 지금 쭉 보고 있지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남부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지막으로 북부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북부연합군과 전투할 때 최고 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병거를 엄청나게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병대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승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산지를 개척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철병거도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으면 주저앉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약속을 너에게 주었으니 약속을 믿고 개척하라, 나아가라. 그 경험에 승리의 경험이 이미 있는데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술 풀려갈 때는 감사하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주저앉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것은 3500년 전에 이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있으면 주저앉고 문제가 없으면 그저 안일하게 이렇게 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어제 우리가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가 어제 설교 말미에 3 단어를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변질된다. 변질되면 어떻게 된다? 저질이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고인물처럼 물이 썩어버린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고, 변질이 되면 참 질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개척하고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그래야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무사안일하게 있으면 나의 신앙은 변질되고, 변질되면 그 전보다 훨씬 질이 낮은 신앙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국의 아리조나 주에 가면 선밸리라는 곳이 있답니다. 선밸리. 근데 그 선밸리라고 하는 곳에 아주 그 시니어 센터가, 우리로 말하면 아주 좋은 고급 양로원에 해당되겠죠. 미국에서 제일 좋은 그 시니어 센터가 선밸리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니어 센터긴 한데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만이 아니라 조건이 2가지인데 만 55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조기 은퇴를 하는 분도 많으니까 억만장자 이상으로 55세가 된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데가 아리조나주의 선밸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말 초호화로 모든 시설을 억만장자들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 막 칭얼대고 하는 소리도 안 나고, 노숙자들도 없고, 젊은 사람들 막 술 마시고 추태를 벌이거나 이런 일도 없고, 아주 그야말로 평안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속도 제한이 있는데 시속 25km 이상은 그 선밸리 안에 달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차만 저속으로 다니고 교통사고 위험도 다 없앤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된 최고의 편의시설, 미국 최고의 시니어 센터의 의료진들, 최첨단 의료 모든 시설을 갖춘 그야말로 노후를 보내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 선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선밸리에 들어가 사는 분들 중에서 다른 일반 주택가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치매 발생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구 주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고 모든 첨단 의료시설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데 왜 여기 사는 분들이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을까? 한 의사가 그걸 충실하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발표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
돈이 많으니까 생활고에 관한 걱정이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생활에 변화가 전혀 없다. 스트레스도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생활고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변화 없이 살아간, 이게 역설적으로 치매에 걸리는 발병률이 높은 이유라는 거죠. 거기 살던, 그 좋은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다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우리 말로 하면 복작복작하고 막 이렇게 자식들이 막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애도 태우고 문제도 발생하고 스트레스 뒷목 잡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 막 큰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화해도 하고 티격태격하고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 사는 것 같다. 스트레스 받고 나서 서로 마음 상해서 다시 만나서 화해도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가족애가 생기고, 밤에 잠자는데 칭얼거리는 애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변화의 환경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받는 기쁨과 평안, 그게 스트레스 발병률을 훨씬 더 치매 발생률을 낮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연구가 아주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 내 인생에는 이런 큰 스트레스가 있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데,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 신앙이 좋기도 하지만 오늘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 필요해서 이 새벽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이라니까요. 왜 내 인생은 이런가가 아니라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독생자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이것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물론 고난이 어렵지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목사나 평생 새벽 기도 하는데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꼭 두세 번 일어납니다. 혹시 제가 펑크 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한참 자다가 눈 떠보면 새벽 2시, 또 자다가 혹시 알람을 2개를 해놓고 제가 잡니다. 제가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늦잠 잔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혹시 그러니까 어떨 땐 제가 휴가를 가도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납니다. 알람 안 해도. 저는 이런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정복을 했지만 여전히 점령할 수많은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토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지파별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서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숙제가 은총이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숙제가 은총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숙제가 은총입니다. 썬밸리 이야기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인생이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크고 좋은 영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큰 민족인데 영토를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개척하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제서야 꼬리를 싹 내리면서 저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 숙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이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대변 예배가 되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신일교회가 더 말씀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문제를 회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문제를 약속을 믿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승리의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승리하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